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함께 모여서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또 이 코로나 시국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또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또 전한 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이 말씀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믿음 지켜주시고 또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옆 사람의 손만 흔들면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우리 하늘비전교회, 우리 시립학교에서는 이렇게 더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는 존재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는 존재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국에 이 몇몇의 교회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하여 비판의 소리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야 도대체 교회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도대체 교회가 뭐야? 교회가 필요한가? 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또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분명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또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교회는 세상에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받던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정말 필요한가? 교회는 왜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드렸죠. 바울의 기도.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을 향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에베소 교인을 향한 이 바울의 기도의 어떤 일부의 부분이에요.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뭘 알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부르심으로 온 백성들에게 줄 놀라운 기업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의 능력의 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크신 능력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기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런데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가를 20절부터 21절 두 절에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 이런 게 조금 피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지경을 얘기해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도달하는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엇을 내리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능력, 주권, 세상을 다 주시고 무엇보다 더욱더 뛰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진행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하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어렵죠. 이건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표현인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의미하고 생각할 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두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이 이야기를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뭔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교회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은 너 교회 왔어? 이런 표현 쓰죠. 교회는 뭡니까? 건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너 교회 왔어라고 말할 때 이 교회의 의미는 뭐냐면은 건물의 의미로서의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가 얘기하는 이 교회는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에클레시아가 이 헬라어를 두 단어를 합성한 단어인데 하나는 에크란 단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칼레오란 단어예요. 에크는 밖으로란 뜻이고 그러니까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냈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로 칼레오는 뭐냐면은 부르다란 뜻이에요. 즉 안에 있던 사람을 불러내다라는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기존에 원래 쓰이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혀 없던 단어를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한 게 아니라 원래 기존의 그리스인들이 즉 헬라 문명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단어예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언제 쓰였냐면 이때 사용했어요. 뭐냐면 아테네 시민들의 총회,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하는 회의, 민회를 얘기해요.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소속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면은 이제 그리스의 폴리스라고 아시죠? 이게 폴리스에 그리스라는 폴리스가 있었는데 이 폴리스에서 이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결단을 내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귀족의 권한을 축소시켜버리고 이제 시민들의 권한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하면서 무엇을 열었냐? 에클레시아를 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모인 회의를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에 유의해야 되냐면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그 공동체, 교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는 그 공동체의 이름을 그리스가 사용하고 있던 에클레시아라고 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모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시신나는 건물이에요. 시신나 예배당 정도인 거예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원래 본래부터 어땠냐면 교회의 건물의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교회라는 단어를 이제 교회를 건물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면 이미 유대인들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시나고게라는 단어예요. 시나고게가 뭐냐면 여러분 회당이라는 단어, 회당 아시나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 건물, 회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들은 회당이라고 짓지 않고 뭐라고 줬습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래 나와 있지 어떤 깊은 곳에 숨어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 꺼내신 거예요. 밖으로 꺼내신 거예요. 바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함자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무엇이 됐습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냥 예배당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그룹에 뭐가 된다고 합니까? 머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자,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자,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이에요. 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리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라고 할 때 사실 에브라임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거든요. 수도를 얘기하는 게 그 뒷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사마리아의 머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르말리아의 아들. 즉 다시 말하면 머리라는 것은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그룹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의 머리는 누굽니까? 통치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이며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그룹, 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뭐랍니까? 지금 여러분이 들고 다닌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복잡하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바로 이 성경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방향성과 결정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흐름으로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교회를 평가하면 안 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엇을 강조해요? 도덕을 얘기하죠. 윤리를 얘기해요. 이것에 벗어나게 되면 뭐라고 판단합니까? 비판을 받아요. 교회가 비판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공동체라는 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바로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나라가 와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어딜 다녀야 됩니까?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세상의 흐름대로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냥 하나의 공동체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실제적 얘기를 해볼게요. 자, 회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회 회의. 여러분, 교회 우리 시집날 회의 많은 거 아시죠? 많은 거 아시죠? 자, 여러분, 회의할 때 어떻게 회의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의견을 낼 때 여러분, 시집나에 보면은 우리가 청년 독립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많아요. 뭐 생각나는 회의만 다 얘기해본 대표회의, 간사회의, 리더회의, 리더십회의 또 많죠, 그렇죠? 각각 부서 이런 여러 가지 회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회의는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걸까요? 자,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이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회의할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입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상식을 얘기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요. 그럼 회의 때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교회가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회의할 때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각자 시심나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맡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시심나에서 각자 또 우리 이 공동체 회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과 생각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교회죠. 만약 이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여가 활동하는 하나의 공동체밖에 안 돼요. 내가 사람 좋아서 만나는 거고. 여러분,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 사람들과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 사람들과 만나고 이 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머리가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교회 시집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합니까? 이거예요. 너도 교회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심나만 교회가 아니라 너 각자 하나하나도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원리를 너도 따라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거죠. 사람의 머리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누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오늘 아까 제가 시집나 회의 때 무슨 질문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죠.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세상이 말하는 흐름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매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마다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는 존재지만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라?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실제로 묻는 것과 따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재확신을 시키는 거예요. 봐라, 네 안에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집나 대표 회의하기 전에 여러분 시집나 대표 회의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집나 대표 회의를 들어오게 되면은 진짜 피곤해요. 진짜 피곤한데 회장이 항상 똑같은 거 페이퍼를 준비해요.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해요. 때로는 목사이지만 저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의식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회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회의를 주관하셔야만 이 회의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고 이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의 따라가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가야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은 우리 한번 좀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어렵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이 신약학자들이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란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이 메시지 성경은 영어 1000단어로만 기록한 성경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유진 피터슨 성경을 번역했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자, 유진 피터슨은 에베소서 1장 23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지금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서 지금 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활동하셨다라고요. 교회에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 활동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뭡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의미와 이 아주 교회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자,
자, 성경에 구체적인 예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한번.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어느 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유다 사람이었는데 나라를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자,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모두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머리 되신다는 걸 잊지 않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포로의 어려운 신분 속에서도 어떻게 살았냐?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모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날이 있었냐? 어느 날 바벨론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에 어떤 꿈이냐면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큰 번민에 빠뜨려지는 거예요. 막 고민해서 잠도 못 자고 막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막 몸이 고통이 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꾸었던 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러들여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들 내가 지금 꾸은 꿈을 다 맞춰야 돼. 그리고 내 꿈을 모두 해석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도 안 말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실제로 사람을 찾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신의 존재의 경험을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 왕이 모든 지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화가 나서 이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던 모든 지혜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머리가 되셨으니까. 그 신앙을 안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 바벨론의 왕의 꿈을 맞추고 해석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의 반응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죄송합니다. 저거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구나. 이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뭐냐면 먼저 하나님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세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머리 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능력이 그곳에 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저와 회의하고 의견 나눴던 우리 간사님들은 제 마음을 알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아무 일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라났어요. 교회는 세상의 어려운 시국 속에서 더욱더 발전했어요. 유럽이 흑사병에 빠졌을 때 흑사병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미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도 미국이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청교도들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코로나 시국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한 이 시국에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뭡니까? 하나님 이 시국 속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리고 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시심락 교회가 지난번 대표회의 하면서 적지만 교회를 어떤 데를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안산에 있는 만나복지원이에요. 여러분이 헌금하신 돈으로 우리가 그쪽에 후원하기로 했어요. 만나복지원.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면 노숙자들을 섬겨요. 노숙자들이 여러분 80% 이상이 정신지체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노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친구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은 여자예요. 그리고 몸무게가 저의 반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곳에 가서 함께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지금 이 시국에 그러면 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세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보내고 그 일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을 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움츠러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국에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흘려보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곳에서 강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머리 삼아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다, 이것을 5글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하시다는 여러분 가르치다의 의미가 있어요. 가르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이후에 무엇을 실천하냐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 이 사회적 이 성경의 상황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회적 약자들이 있었어요.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종교적 지도자였고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일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합니다,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임재가 넘치게 될 때 이런 일도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함께 했던 사람들도 복을 받고 그 일을 실천한 사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 받는 방법은, 구원은 은혜라고 표현하죠. 은혜는 뭡니까? 영어로 풀이에요. 풀이, 공짜예요. 누구나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구나 줘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을 줘요. 하지만 복은 달라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주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이야기에 그러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머리가 되셔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지켜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섬겼던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리고 요셉도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보디발도 요셉도 복을 받는 거죠. 성경이 받는 복의 원리예요. 복 받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여러분 전적인 저희 생각이에요.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심락 교회는, 그리고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인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방향대로 살아가야 해요.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잘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해요? 직장에서 여러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민 하잖아요. 1등 돼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상여금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좋은 학교 가야 되잖아요. 직장도 붙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에서 살아갈까? 이 고민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하면서 교회에 말하는 그 본질의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하는 게 들어 있었어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들어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가 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가장 높은 데 올라갔어요. 모든 통치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통치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은 무엇의 머리가 되셔야 할까요? 이해됐어요 제 말이? 세상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뭐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까? 세상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셔야죠. 맞습니까? 제 이야기 이해하세요? 모든 걸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문제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 문제가 딱 발생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자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왔다. 백신을 주겠다면서 백신 다 받아라. 치료제도 여기 있다. 예수님 지쪽 가서 일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한 질문이 좀 지나친 질문입니까? 지나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셨고 이삭을 통해 일하셨고 야곱을 통해 일하셨죠. 모세를 통해 일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셨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백성을 선택하셔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영향력 있습니까 지금? 어때요? 교회가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교회가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힘 없잖아요. 그렇죠? 힘 있습니까?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밖에 나가면 아무도 저 못 알아봐요. 앞에서만, 여러분들 앞에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힘없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의 머리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고 연약한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가 되셔야만 하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연약한 교회를 사용하시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순종. 그러면 이 땅의 모든 통치와 권위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별로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연약한 자를
선택해서 일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겠다고 하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을 보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되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